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0장은 그 요셉의 생애가 이제 막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110세까지 장수하면서 3대의 손자까지 보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의 삶은 어찌 보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답답한 인생이기도 했지만은 애굽의 최고 권력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이제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요셉은 자신의 유언을 남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뼈를 가나안으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하는데요. 죽는 자에게 미래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 저 여러분들은 개인의 종말, 우주적 종말에 대하여서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먼 미래로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이야기로 또는 듣기 거북한 이야기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었어야 비로소 우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잘 죽기 위하여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을 향한 신앙은 단순히 책의 끝에 있는 부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모든 역사를 선으로 바꾸시며 주관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마침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나 또한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나 또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과 오늘과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며 선택하게 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미래 일들을 위하여서 현재에 잘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오늘 준비하는 것은 미래 일에 대해서 오늘 준비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때가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라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미래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돌아갈 준비를 지금부터 현재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70년이란 먼 미래의 일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도 동일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오늘 본문의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무엇을 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누군가를 방문하다, 기억하다, 돌보다, 개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요, 이 단어가 2번 반복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더라고요. 파코드, 입코드. 번역하면은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실 것이다, 개입하고 또 개입하실 것이다 라고 반복을 통하여서 강조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요셉은 미래의 일이지만, 먼 훗날의 일이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아주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셉이 되어 이야기한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셔서 틀림없이 그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오늘 기억하면서 그 약속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표현이 훗날 출애굽기 3장 16절에 다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였다. 창세기 50장의 그 요셉의 죽음으로부터 출애굽기 3장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부르는 이 장면의 시간적 공백은 약 400여 년이 됩니다. 요셉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 중에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50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파코드, 이프코드,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누가 기억하며 그 날을 위하여서 출애굽하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왔겠습니까? 아마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유언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요셉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대를 거쳐가면 거쳐갈수록 희미해지며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기억하신 분이 단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 약속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 요셉에게 하신 그 약속의 문장을 그대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잊었겠지만 난 기억하고 난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계획을 실행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잊어도 너희를 돌볼 것이다. 나는 나의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개입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찾아갈 것이다.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파코드, 이프코드. 나는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행동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확신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이 파코드라는 단어가 300번 이상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은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되어질 때마다 파코드라는 단어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적용하며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하다라는 동사는요, 단순히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억하다라는 동사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백성들과 언약하시며 기억하시며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단어가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룻기 1장 6절에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사무엘상 2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시편 8편 4절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보고 계신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를 돌보며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돌보심, 방문하심, 기억하심, 개입하심이 신약에서 더욱 발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전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구절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방문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각각 임마누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방문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요셉이 기다렸던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멀리서만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직접 우리 가운데 방문하셨고 우리의 죄와 고통의 현실 속에 개입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돌보셨다라는 고백하는 믿음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언약을 기억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실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때와 같이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며 내 영혼을 구원하신다.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우리의 팟코드 이프코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행동하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기억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과거 지향적인 믿음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야곱의 임종과 요셉의 임종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임종의 말은 거의 모두가 과거의 일들과 관련되어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셉의 임종의 말은 거의 모두가 미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또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묻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요셉은 오로지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운 시기에 처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기 내내 하나님이 보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도우셔서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이 희망이 있기에 미래를 향하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자신의 유해를
반드시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셉은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나 다 부러워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권력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생애 마지막까지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만들었을까요? 110년을 살면서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소망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신앙의 태도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야곱과 같이 과거만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며 험악한 세월이라고 평가하고 이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끝까지 이 고통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끝까지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였다면 아마도 지금 누리는 애굽의 영광과 총리의 권세에 눈이 멀었을 것입니다. 그것만을 붙잡고 물질과 권력만을 붙잡고 믿음을 잃어가며 살았을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품은 자들입니다. 과거가 아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십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을 소망하며 눈을 이 땅 가운데에서 저 천국으로 눈을 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성공, 물질적 풍요, 사회적 인정 이런 것들은 중요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린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권고하시며 이 땅을 떠나게 하시며 약속의 나라로 인도하시며 돌보고 계신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며 그 약속을 향하여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이 출애굽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약속의 성취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내내 돌보시며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되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 발을 딛고 서되 영원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위에서 매일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